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년의 제사 예물 그리고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 하면은 앞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을 다시 쓰는 교회.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가 나타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하여서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그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큰 거, 또 화려한 거, 그리고 대단한 어떤 눈에 띌 만한 그런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단하게 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관점과 전혀 달라요. 묵묵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비록 하나님 보실 때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우리가 이 고넬료를 몰라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방 선교 그 첫 번째 주자, 그 스타트를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진행했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로마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지배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사용되었는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넬료의 영적인 모습이 당시로 말하면은 오늘도 보면은 너무 큰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인데 그 당시에 이 고넬료의 영적인 믿음의 모습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경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 하나가 고넬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지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거룩하다라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 당시에 지금 이 단어 하나가 고넬료의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경건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의 영적인 모습을 그저 단지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고넬료처럼, 아니 고넬료의 그 이상으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믿음과 경건한 영성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가졌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영적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첫 번째, 고넬료가 경건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경건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었느냐?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 신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첫 번째는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머물고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체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받은 복음의 씨앗이 고넬료 자기 혼자 자신만에게 머물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이제 베드로를 청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인과 그 다음에 부하. 근데 그 부하가 어떤 부하였느냐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뭐예요?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부하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고넬료 혼자서 믿는 하나님, 고넬료 혼자서 영접한 예수님이 아니라 고넬료가 영접한 그 예수님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심지어 자기 부하에게까지 그 신앙의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족의 또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가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해요, 또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그것을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들 한 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경건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고넬료는 복음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첫 번째로 증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집안의 가족들에게 먼저 그리고 가까운 부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가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첫 번째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예수를 믿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째닥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남을 돕고 그리고 자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지만 구약 성경의 이 구제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믿는 자들의 의로 표현했어요. 의. 그것은 뭐냐?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의를 모습을 구제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랬어요. 제가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께 강조했잖아요.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자. 그리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두 절만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구제는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샘치고의 그 사역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조그마한 그 삼중당 문고에서 나오는 그 책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조그마한 책들이 이제 소설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도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펄버기의 그분이 쓴 돼지라는 그 소설책인데, 중국을 배경으로 이분이 그 선교사의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의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이분이 돼지라는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장농이 열심히 이제 그 돈을 벌었어요. 남의 일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땅을 소유를 해야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러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면은 굶어 죽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해요. 내가 땅을 사면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끔 그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그는 땅은 얻지 못했지만 하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고넬료가 돈이 많이 있어서 구제했을까요? 아닙니다. 구제는,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이 구제를 귀하게 보실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덕 가운데 하나가 구제가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셨느냐 할 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상달,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상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표현이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 상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한샘 치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덜 마시고, 여러분들의 커피 한 잔은 작은 거지만은 우리 모두가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한샘 치고를 하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돈이 남아서 부재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시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념관에 오롯이 쌓여지고 기념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제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인 믿음의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고넬료의 경건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 3절 말씀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그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저 어쩌다가 한 번씩 문제 있으면 나오고, 어려우면 나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그 경건은 늘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넬료의 일상이, 그리고 그의 영적인 모습이 늘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갑니다. 제단에도 못 갑니다. 성소에도 못 갑니다. 그런데 성소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마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또 장애물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 기도의 줄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말씀, 4절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 하신 바 되었어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짧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으로 고넬료의 이 믿음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믿음의 모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라헬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애굽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고넬료의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여러분 나만 잘 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 모습이 오늘 우리 전환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습이 되어서 고넬료처럼 이렇게 칭찬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님 전에